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많은 정보, 체력,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뉴얼들이, 과거의 방법론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선진국들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갑작스러운 상황, 갑작스러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힌트를 주자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돌발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1박 2일, 2박 3일 줄을 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듣고 판결해 주는 모세도 지치고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고 서로 지치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정말 방책을 알고 싶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모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지혜는 집중해서 남의 말을
남의 말을 잘 들음을 통해서 도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업사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초짜 영업사원은 고객을 딱 만나면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20, 30분 동안 따발총처럼 떠들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은 그 소리를 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루해 한다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영업사원은 고객을 만났을 때 먼저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지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자신이 가져온 제품에서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만을 딱딱 찝어주면 고객의 마음문이 열려서 원하는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대기 전에 먼저 집중해서 잘 듣는 법을 훈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무슨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의 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30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지혜를 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의 이야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 백성의 소리를 잘 듣다 보면 백성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책을 볼 때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삼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음악을 좀 들으면서 공부해라. 라디오, 팝송 같은 것을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팝송가를 틀어주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팝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끄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가 삼촌이 지나가다가 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되는데 너는 왜 음악을 안 들으냐? 또 켜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촌이 그러거나 말거나 음악을 꺼버리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찬송가 틀어놓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사 없이 음악만 반주되는 CCM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집중이 안 돼요. 모든 음악을 끄고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곤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30% 이상 분산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집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거를 잘 듣고 그거를 이렇게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면 쉽게 좋은 성적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엉뚱한 것을 공부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꼭 집에 가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 몰라요. 모르고 성경을 보면 정말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공부를 할 때라든지
남의 말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책이 어려우니까 고등학생 이상은 돼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하겠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을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좀 읽혀보세요. 그냥 책만 주면 던져버릴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암호 코드를 적어놓고 그 암호 코드를 파악해서 갖고 오면 10만 원을 준다든지 어떻게 쓰는지 좀 읽혀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지혜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읽겠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2권 봤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40대 중후반에 잘 나가는 경제학자의 책을 봤고, 또 하나는 이제 카톨릭 의대 상담학 교수예요. 상담학 교수의 책을 봤는데, 경제학자는 1장에서 카톨릭대 상담학 교수는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공은 운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는 1장에서 상담학자는 3장에서 똑같은 예화를 들어요. 서로 어떻게 서로의 책을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예화를 듣는데 가석방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가석방이 뭔지 아시죠? 모범수들을 이렇게 면담을 해갖고 괜찮으면 미리 풀려나게 하는 게 가석방이에요. 가석방 심사 시간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그 죄수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직전에 면담 시간이 잡히잖아요. 11시 한 반 정도의 면담 시간이 잡히면 판사들이 배고프대요. 배고프면 사람이 어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니까 봐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트집을 잡아서 가석방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시쯤 가석방 면담을 하는 죄수들이 있대요. 2시쯤 되면 판사들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대요. 웬만하면 통과해갖고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느냐 풀려나지 못하느냐 그게 운빨이라는 거예요. 운빨. 누구는 점심시간 전에 배정이 돼갖고 안 되고 누구는 점심시간 후에 배정이 돼갖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운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좀 내어 맡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열심히 말과 병사를 예비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선택을 했을 때 바른 선택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라고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전사했어요. 전사 싸우다가. 마틴 루터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차이점이 뭐냐면 스티븐 글리는 머리는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몸으로 뛰는 게 속편하더라고요.
근데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의 지혜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또 읽겠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일일이 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 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는 것이 맞는지, 녹색 불이 켜졌는데 길을 건너는 것이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못했다고 막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어. 뭘 배웠어? 빨간 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빨간 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 잘못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까지 오지 않고 서로가 분쟁을 조절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을 가르쳐서 자신들이 좀 판단을 하게 하고 일일이 다 사소한 것까지 모세에게 들고 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가끔씩 이 지혜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도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운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한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혜가 갑자기 발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인문학자들이 과학 공부를 하죠. 과학자들이 인문학 공부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문학 안에서 더 이상 선한 게 안 나오니까, 과학 안에서 더 이상 선한 게 안 나오니까 다른 분야의 지식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두 지식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길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식들 가운데에서 지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혜가 발현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뭐 헤브루타 교육해갖고 아이들한테 토론 수업이 굉장히 인기인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토론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암송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 옛날 서당에서 무조건 암송을 시켰죠. 예?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무조건 암송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요,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암송 교육을 시켜요. 어느 정도 머리에 든 게 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창출시키는 것이지, 지식 없이 지혜가 창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만 많이 쌓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식에서 지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생각을 안 하면 그 지식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텔레비전을 좀 켰어요. 뉴스 보려고. 그 세계 뉴스 보려고 딱 켰는데, 갑자기 이제 요번에 개봉을 했는지 개봉을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이란 영화를 10분 정도 요약해서 쫙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나폴레옹에 대한 책도 읽고 나폴레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읽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10분짜리 요약본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일생을 다시금 조망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정말 나폴레옹의 일생을 잘 그렸더라고요. 그 10분짜리를 다 본 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잘 나갔던 나폴레옹이 막판에 망한 이유가 뭘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첫째, 둘째, 셋째,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생각을 안 하면 그 지식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감옥 갔었다. 술장간과 떡장간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2년 동안 잊혀진 세월이 있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야,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왜 노예 생활을 시키셨을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충실했었는데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 감옥에서 술장간과 떡장간의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 동안 더 잊혀진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래야 거기에서 교훈이 나오고 지혜가 도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후회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뭘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갖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이 왜 그랬을까? 히틀러가 왜 그랬을까? 내가 히틀러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폴레옹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혼자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체 관람으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2-3시간 또 혼자 멍 때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처음 장면을 그렇게 감독은 만들었을까? 중간에 왜 그런 장면이 삽입이 됐을까? 결론은 왜 그렇게 냈을까? 내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막 영화를 재구성하느라고 2-3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지나가다가 또 멍 때리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 스스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잡생각하고 있을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면 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텐데,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생긴대요. 요즘 카톨릭 의대 상담학 교수가 얘기하는데,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다가 중간에 딱 꺼버리래. 그리고 나라면 뒷부분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또 반대로 드라마를 중간부터 키래요. 중간에서 끝까지 보래. 그 다음에 앞부분에 무슨 장면이 있었든지 한번 유추를 해보라는 거야. 중간부터 봤지만 앞부분에 무슨 장면이 있었을지 유추를 좀 해보라는 거야. 유추를 해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일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 브리핑, 발표가 있어. 그럼 혼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대리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짓 잘하거든요. 은근히 잘합니다. 혼자 막 시뮬레이션을 해요. 예? 그게 우리의 지혜를 증폭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시되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가 참 좋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설거지하면서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바로가 왜 그랬을까? 아까 그 영화에서 남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물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좋은 지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어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좀 분담해라. 혼자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역할을 좀 분담해라, 이런 얘기인데, 갑작스러운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 혼자 끙끙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역할을 분담할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가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12명이 아니라 11명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죽었잖아요.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기 전에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한 명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는 12명이 맞아요. 이 12명이 열심히 성도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워낙 많았죠.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12명이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그때 문제였던 구제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주니까 사도들은 뭐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재주가 뭐라고요? 무재주가 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상담할 때 누구랑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해요. 내가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상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또 누구끼리 상의하냐면 목회자들끼리 상의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목사님들의 시각으로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 아내는 이제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평신도, 일반 평신도 출신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신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성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출신이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예배 금요시면 다 나올 수 있겠어? 둘 중에 한 번만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성도 입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좀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중요한 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짜 배기로 아끼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실패할 길을 걸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진짜 절친만이 그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갑자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빨주노초 파란보로 만들면 어떨까? 주변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니까?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멋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왜? 남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세 단어로 얘기해 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를 통해서 지혜로운 지혜를 도출해낼 수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협업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끼리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집중해서 들을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 그 지식들 안에서 지혜를 도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문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혜로운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같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집중하여 잘 들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집중하여 잘 들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집중하여 잘 들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급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도출해내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갑작스러운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